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학업에서 함께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오늘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세임 얻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장씩 강해 설교를 해나가면 6년 반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강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열심히 해온 결과로 이제 한 1년 혹은 1년 반 후면 성경 전체 강해를 끝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강해한 다음부터는 기도 목회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그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난 한 주일에 제2차 말씀 사경회를 열었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기표와 기도가 진중함을 보면서 많은 감사가 나오는 한 주간을 보내고 저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가?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리오시스입니다. 뜻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다라는 즉 예언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언이라는 말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예언을 듣기 위해 점장애를 찾아가고 미래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온 세계의 초미의 관심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세기에 유태인으로 프랑스에 태어난 그는 프랑스 왕과 왕비의 점성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책을 집필해서 많은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한 예언은 다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빗나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마야인들의 예언도 세상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갔지만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으며 두려워하면서도 듣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예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도 예언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나 666 같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술가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화제거리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미래를 점쳐준다는 책들이 자주 베스트셀러로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드로스니 쓴 바이블 코드라는 책은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30만 4천 5자를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둑판으로 확 펼쳐보면 직선이나 대각선 사이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코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글자를 뽑아내서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는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 소설이 나왔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 대대로 암호가 숨겨져 있다라고 사람의 마음을 호기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무려 6천만 부라는 밀리언셀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소강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서에 예언이 담겨 있다. 특별히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호기심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종들이었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당시에 1세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같이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포용 정책을 쓴 나라로 유명합니다. 여러 종교를 받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만은 모진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종교가 다신교였는데 기독교만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로마의 신도 함께 섬기라고 했습니다. 로마 역시 다신교였기 때문에 로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나 신 하나를 자기 신에게 더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기에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핍박은 주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 시대 때의 핍박입니다. 광란의 황제로 기억됐던 네로는 시를 즐겨 쓰면서 어느 날 시상이 떠올리기 위해서 어떤 타이틀을 잡는데 그 시제가 바로 불타는 트로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트로이같이 불타는 도시를 본 적이 없었던 그는 시상에 떠오르지 않자 수도인 로마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가 타는 광경을 보면서 광기로 시를 쓰는 동안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폭동에 두려움을 느낀 네로는 이것이 다 크리스찬들이 한 짓이라고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러자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이 크리스찬들을 닥치는 대로 잔인하게 잡아 죽이는데 로마 시내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시가 마를 정도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 20년 후에 서기 90년에는 도미시안 황제에 의한 핍박이 이어집니다.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이 로마 도시 한 곳에 국한된 핍박이었다면 도미시안 때의 핍박은 로마의 위성국가 전역에서 이루어진 대핍박이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집권 9년째 되던 해 로마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The citizens of Rome, 로마 시민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밝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나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처럼 자신을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저, 카이저라고 하죠.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신격화시킨 것이 바로 로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여기에 토를 달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신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 하나를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조하며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부르라고 할 때 다른 종교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들만은 수많은 박해와 감금과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도미시안 시대에 기독교인들만 문제가 되어 있을 때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모여있던 소아시아가 가장 큰 환란을 당했습니다. 수도 로마가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소아시아 제국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미시안은 소아시아 지역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을 대규모로
가장 많이 세웠는데 또한 그곳에 교회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시작될 때 오직 교회들만이 죽기를 각오하고 타협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네로와 다른 사람입니다. 네로가 자기 기분대로 정치를 했다면 도미시안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정치를 편 사람입니다. 도미시안은 네로와 같이 그저 미친 듯이 죽이기만 해서는 기독교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대신 살 수가 없도록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아고라 같은 물건을 파는 시장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장사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1%의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50%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관세 폭탄이 있습니다. 단 몇 프로만 늘어나도 관련된 업체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할 정도로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옆에 황제를 섬기는 상인은 세금을 1%만 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들에게는 50%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었고 며칠씩 굶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퇴학시키고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데 추방당하면 그들은 살 수 없는 땅으로 버려지는데 사막이나 광야였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 무덤 카타콤입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남의 편지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신 주님의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달 반에 걸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올 연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되는데 첫째가 소유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것을 주시는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뜻은 목적 소유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내용이 666이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아마겟돈이다, 적그리스도다, 14만 4천이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위로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서 로마 정부나 도미시안 박해와 같은 세상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의 내용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종들, 즉 성도들입니다.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 내용을 예수님께 받아 전달하는 자는 천사들이고 이 내용을 천사에게 받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전달자는 천사이고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었으며 수신자는 교회의 종들과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그 다음 절을 따라가겠습니다.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모든 것을 마치 그림과 같이 활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실 때는 그림을 보는 듯한 장면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란 박해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도들이 그 당시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내용을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해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혹시나 일본 첩자가 엿듣고 있을까봐 순 우리말이나 시조를 통해 압축해서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는 은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란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을 물건에 찍히는 바코드의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생체의 개인 정보를 인식하는 베리칩이 등장했을 때 이것이 바로 베리칩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은유가 담긴 상징적인 숫자를 이용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인들 사이에 데마테리아라고 해서 히브리 철자의 한자 한자마다 숫자를 매기고 그것을 합산한 수를 글자 대신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히브리 음인 네론 가이살 각 철자의 수가 50, 200, 6, 50, 100, 60, 200인데 이것을 더하면 666이었습니다. 즉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박해자를 말할 때 숫자 666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름을 대신 말하는 대신에 상징수로 표현하는 운유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서 6이 모자란 불완전한 수 6을 3번 포개 넣음으로써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악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승리를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 14만 4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 근래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신천지의 이단은 자신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차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숫자는 666과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12사도가 모여서 계시록에는 24장로가 등장합니다. 24장로가 모든 우주의 성도를 대표해서 주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와 11을 곱할 때 144가 되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나타낼 때는 그 뒤에 1000을 넣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수없이 셀 수 없는 충분함과 충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신 영혼들은 아직도 얼마든지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의 수가 나오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충만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실제 숫자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수는 셀 수 없는 수가 아니라 셀 수 있는 수 아닙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2번을 수를 세게 되는데 이 내용이 성경의 앞부분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으로 영어 표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장에 총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했고 40년 후에 다시 한번 셌을 때는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죽게 나온다는 그것을 실제 숫자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고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 호기심과 자극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계시록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다음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약 200년간의 가장 참혹했던 고난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박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초기 200년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공식 기도문에 들어있는 문장이 있었는데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헬라어 마라나타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가장 처참했던 그 200년의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그렇게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서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2장 21절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는 사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의 수장을 반모섬에 가둠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사도 요한의 친형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었던 혜성같이 나타나 기독교를 부흥시켰던 든든했던 사도 바울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모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막힌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한가운데 예수님은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나주셨고 요한은 벅찬 가슴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를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를 보면 도미시안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반모섬에서 다시 풀려나왔고 에베소에 돌아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든 이 노사도는 오늘 같은 주일날 강단에 오를 힘이 없어 2명의 제자들이 부축을 받고 겨우 서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늘 한마디 1000마디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채 마지막까지 섬기고 봉사하다가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입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지켜 생활해 나가므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위대한 기회를 만나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